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올해는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지. 올해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야지. 올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영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진로, 승진과 학업과 결혼, 이직 등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를 당하는지, 왜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지, 정말로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걱정과 불안,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120년을 살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을 맨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바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의 힘이 없고 초라한 노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는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야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32장 5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였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갈 수 없는 심정,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2절 성경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이제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연약한 인간의 단면입니다. 이제 육체적인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육체적 절망과 소망의 절망, 인생의 절망이 있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2026년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앞서 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먼저 건너가셨다. 세 번째는 적들을 멸하시겠다. 네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앞서 가라.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해 주신다고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의 백성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대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광야 40년을 버팁니다. 리더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있었지요. 제가 섬겼던 교회 조봉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했는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때 은퇴하시고 나이가 7순이 넘기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이 패드 보면서 설교하시는 게 참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종이 노트 설교로 손으로 써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패드로 설교하시고 무선 마이크로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랑 소통하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설교 본문을 한 달 전에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미리 준비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그날 제가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이 있었는데 신방이 있었군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음향과 마이크 테스트하러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일 오시는데 내일 와서 점검하면 되지, 하루 전까지 오냐, 나도 교회 없고 신방 가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문만 열어놓으시면 얼른 가서 마이크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세경제한테 전화했죠. 광세경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마이크 세팅 시험하러 온다니까 교회 좀 와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방 가고 없는데 미리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콘솔과 컴퓨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음향 테스트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음향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부흥회 목사님들은 음향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야, 그때요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그때 제가 그 부목사님들 보면서 잘했다.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방송 PPT 넘기는 거 보셨죠? 야, 사람도 먼저 와가지고 음향 세팅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만약에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들이 어떤 행사를 가면 먼저 가서 일하는 이 선발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두로 행하시고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요 한 10년도 되었을 거예요. 저한테, 아빠 우리도 캠핑 한번 가요. 텐트 치고 고기도 구워 먹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캠핑을 싫어해요. 텐트 치고 막 불 때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서 하려니까 귀찮잖아요. 친구 목사님들에게 텐트 있냐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치는 데만 한 2시간 걸릴 것 같고, 나무 불 붙이고 삼겹살 구울 생각하니까 그냥 고기 뷔페 가는 게 나은데 근데 애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그때 막 글램핑장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리 텐트를 다 쳐놔요. 그리고 나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쉬었다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화로 몇 명이 가고 고기 몇 인분 준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불 떼가지고 고기도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획할 때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늘 함께 한다라는 성령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경험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그때 시골에 가면은요, 외할머니가 손주 왔다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이니까 요강에서 쉬를 했는데, 좀 나이가 크면 그 요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꼭 시골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그럼 잠자다 말고 새벽에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머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나랑 함께 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란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뒤뜰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밖에 있고 저 화장실 가서 응 하죠. 근데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봐, 혼자일까봐. 그러면 밖에 있는 할머니한테 계속 부르죠. 할머니, 할머니 불러요. 그럼 할머니는 나 여기 있다, 걱정 말아라. 또 가셨을까봐 할머니, 할머니 계속 말 거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성일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여기 있으니까 일 보고 나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도 나랑 함께 있고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면 그렇게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설교 중에 6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신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줬던 지도자들의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가나안 민족의 압도적인 위용에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스스로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느낄 때는 나 혼자라고, 남겨졌다고 느낄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내 형편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앞에서 떨겠다. 7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4절에도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 지역을 그냥 지나만 가고자 해요. 그 땅을 섬겼던 왕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살짝만 지나갈 테니까 길만 터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근데요, 그들이 두려워서 군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이 아닌 현상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그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무너지는 것 기억하지? 그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살면서 석샘교회랑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의 평생의 큰 축복입니다. 진짜 그러셨어요. 목사님을 만난 것과 우리 석샘교회를 만난 것이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당신 그 마음 평생 변치 말라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아유 집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석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도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우리 다요 고향도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리고 어찌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 인천 끄트머리 서구 우리 왕길동에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석샘교회에 왔는데 멀 때까지 키 큰 목사님 맨날 실없이 허허허허 하고 앉아있는 그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석샘교회가 44년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고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도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요 벌써 5년 차예요. 되게 오래됐죠. 성도 여러분, 5년 전 그때, 4년 전 그때, 3년 전 그때, 2년 전 그때, 그리고 1년 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예배 못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신 그 은혜 믿습니다. 실패도 했고 실망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힘들어서 도망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은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버틸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시고 2026년도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세 번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 만나게 하시고 이 좋은 석샘교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며 마음껏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